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한 주 만에 또 뵈니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빌고요. 3월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우리 마음도 더욱더 따스해지시길 소망하고요. 사순절 둘째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묵상하며 우리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한 주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창조의 이야기, 또 에덴 동산의 이야기,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의 그 장소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아름다운 과일과 열매들, 정말 사람이 살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동산에 열매 맺는 나무들을 가득 두셔서 다양한 과실 열매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 먹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셔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라고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나무와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2장 우리 16절과 17절 읽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합니다.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와 그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잘 아는 이야기죠. 실은 수많은 나무가 있었고 수많은 열매가 있었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기독교가 참 어렵다. 뭐가 어렵냐면 굳이 왜 이 문제가 될 만한 이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그런 거 없었으면 차라리 참 행복하고 좋았을 텐데 모두가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그렇게 영원한 죽음과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타락하게 선악과를 통해서 그 범죄의 어떤 빌미를, 죄악의 빌미를 만들고 꼭 그렇게 넘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 죄가 가득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고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일로 만드셨을까?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제한을 주셨을까? 다 먹으라고 하셨으면서 왜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참 궁금하게 짝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뭐 인간의 자유의지 뭐 각종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이런 제한이 늘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뭔가 해선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를 뭐 때리는 거 이거 안 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배웁니다. 누구를 죽이는 거 안 된다고 배웁니다. 실은 뭐 남의 거 뺏는 거 안 되죠. 또 그냥 뭐 안 된다 당이 말고도요. 도덕, 윤리, 뭐 법 이런 거 빼놓고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전 남성이니까 여성이 할 수 있는 뭐 출산하는 이런 거 제가 할 수 없겠죠. 또 실은 우리가 뭐 성도 그렇고 인종도 그렇고 우린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내가 갑자기 난 미국 사람일 거야. 나는 뭐 아프리카 어느 사람일 거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 색깔, 내가 성별, 또 뭐 국가 다양한 것들이 실은 제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사람인지라 동물처럼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날아가는 저 새를 바라보면서 나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근데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날기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나는 바닷속을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 난 물고기처럼.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잠수를 5분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실은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 산소통도 만들고 스쿠버 장비, 뭐 잠수함도 만들어내고 합니다. 실은 인간에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요. 그 제한 사항을 우린 늘 뭔가 넘어서고 싶어 합니다. 실은 그런 것들을 기술로 과학으로 만들어내죠. 그 제한 사항들을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구 안에만 살도록 부여받았는데 이거 넘어서서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막 달로도 넘어가고 막 우주도 개발하려고 합니다. 실은 뭔가 제한이 늘 있고 그 제한을 넘어서는 인간들의 도전과 응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제한을 두셨을까? 그 제한은 우리에게 뭔가 넘어서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갖게 합니다. 안 되니까 좀 해보면 안 될까? 네. 실은 뭔가 우린 늘 이런 다양한 제한점에 둘러싸여 있고 어떤 것들은 넘어서는 것이 훌륭하다고 평가받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인정받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넘어서면 범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책망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은 우린 삶에 늘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갑갑한 제한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창조 이야기, 창조 설화는 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은 우리 인간들이 이런 제한사항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어느 부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사람에게, 하와에게 특별히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3장 1절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신 들짐 중 가장 간교한 그 뱀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의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뱀이 잘못 알고 있죠.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다 먹어도 되되 임의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와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다 먹어도 돼. 2절 말씀이죠.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먹으면 또 만지면 죽는다고 이야기하셨어. 이렇게 하와가 답을 합니다. 뱀은 처음부터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그럼 먹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거 먹어봐 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떠묻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너에게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셨니? 실은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우리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뭐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좀 힘들다는 얘기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예비가 얼핏 들려서 그렇지 않아? 뭐 힘든 부분 없어? 뭐 화들짝 놀라죠. 내가 굳이 티는 안 내는데 내 힘듦을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야 뭐 힘들게 뭐 잘 지내지. 다 좋아. 근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 친구가 뭘 아나?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문제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딨냐? 다 뭐 힘든 건데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뭐. 대충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내가 되게 힘든데 네. 뭐 다들 그냥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지 뭐 라고 갑자기 속으로 이렇게 삭히는 거죠. 지금 뭐 문제 이야기에서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너 요즘 어때? 문제 있지 않아? 라고 질문할 때 내가 조금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내 안에 문제가 스멀스멀 점점 커져갑니다. 뱀은 사람의 마음속에 틈이 생겼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하와는 지금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금기에 대해서 뭔가 계속 부연 설명을 합니다. 뱀은 알고 있어요. 이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금지된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 하고 그거 막아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불만이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깨고 싶어 하는 그 마음도 알고 있어서 찾아와서 그렇게 묻는 거죠. 실은 우리 가운데는 늘 금기된 것, 금지된 것, 금단된 것, 뭔가 내가 제한된 것, 이것을 넘어서고 싶어 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하고 실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불만들이 있고 그것을 깨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뱀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묻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이르되 4절 5절이죠. 너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5절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네. 실은 뱀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절대 죽지 않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강조하셨지만 뱀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당연히 하와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 절대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고 그냥 바로 뿌리쳤을 겁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와서 양자택일해라. 하나님 선택할래? 뱀 선택할래? 하나님 선택할래? 우상 선택할래? 하나님 선택할래? 죄악된 삶을 선택할래? 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단히 나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실은 나쁜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방향대로 우리는 선택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그거 할래 그거 반대는 삶을 살래 하면 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줄 압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 같지만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어쩌다 그랬을까? 실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보호 가운데 있다 보니까 뭐 잘 순종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의 미숙함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늘 동경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궁금함과 그거에 대한 욕망들이 나날이 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할 때 실은 거기서 조금씩 궁금함이 생겨집니다. 실은 금단은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은 실은 부모에게 늘 반항하고 싶어져요.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른 되면 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좀 빨리 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걸 안 했을 때 혼나긴 좀 하겠지만 또 좀 이렇게 말 듣기도 하겠지만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안 들어도 좀 혼나긴 하겠지만 화내긴 하겠지만 속상해 하시긴 하겠지만 나를 쫓아내거나 나를 죽이거나 하진 않을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하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하나님 슬퍼하시겠지?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 화내시겠지? 하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밝아진다면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알게 된다면 이것 또한 좋은 일 아닌가? 하나님 그러면 다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겠지? 용서도 해 주시겠지? 진짜 위협을 느꼈다라면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라면 먹지 않았을 겁니다. 야, 난 절대 못 먹어. 그거 먹으면 진짜 죽어. 진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공포가 없기 때문에 선택한 거죠. 그러면서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니 그게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고 그래서 본인도 먹고 배우자에게 남편에게도 줍니다. 뱀이 그 말 하기 전까지는 찾아와서 그 먹으면 안 죽어. 그 먹으면 더 똑똑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별로 자세히 보지 않았고 똑같아 보였어요. 그냥 다른 나무 열매나.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더 대단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은 그거 나무 열매 하나뿐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2장 9절 잠깐 보시까 아까 읽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그렇게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특별히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만 대단히 더 아름다워 보이고 대단히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을 두고 자세히 보면 다 그렇게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참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곤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은 당연히 보암직도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 눈이 한 곳에 꽂히게 되면 금지된 곳에 꽂히게 되면 그것만 더 대단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뱀이 사람에게 한 것은 금지된 것을 더 자세히 보게 만들고 더 오랫도록 보게 만들고 그것에 비춰서 나를 보니 내가 대단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되게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고 대단한 존재고 참 행복한 존재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자 나는 저걸 못 먹는 불행한 존재가 된 거죠. 난 그걸 먹어야만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난 그걸 먹어야만 지혜로운 존재가 될 것 같은 거죠. 난 그걸 먹어야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얘기 듣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 같은 존재였는데 이미 그걸 못 먹은 존재로서 난 너무 부족한 존재인 거죠. 난 너무 수치스러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것이 타락이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되자 하와는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들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실은 사단은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그 금지된 것을 가지지 못하면 그 제한된 사랑을 넘어가지 못하면 넌 부족한 존재야. 대단하지 못한 존재야. 실은 제가 오늘 신우 예배 때도 얘기 드렸어요. 내가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하면 내가 그런 자산을 도달하지 못하면 내가 그런 스펙을 쌓지 못하면 내가 이런 학벌을 가지지 못하면 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거야. 실은 뭔가 내게 제한되는 상황이 있고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노력하다 보면 얻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내가 그걸 가지지 못하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모자란 존재인가?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거죠. 그거 너 가져봐. 너 혼자 힘으로 못 가져? 그럼 뺏어서라도 가져야지. 속여서라도 가져야지. 그거 못 가지면 넌 여전히 부족한 존재니까. 미숙한 존재니까. 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하나님 한참 저 발밑에 있는 존재인 거야. 너는 그걸 먹지 못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바보 같은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고
그렇게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존재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지 못하니까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요즘은 참 우리 비디오가 중요한 시대죠. 외모가 경쟁력이고 남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가 참 중요한 시대고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남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미디어는 우리에게 선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을 가져야만, 이것을 누려야만, 이것을 경험해야만 괜찮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비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짜를 만들어냅니다. 자꾸 포장하고 변형시키고 나 스스로를 거짓되게 만들어내죠. 저도 가끔 사진을 찍습니다. 셀카를 찍기도 하고 누가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면 왜 이렇게 내가 살쪘지? 왜 이렇게 사람이 부하게 나올까? 왜 이렇게 얼굴이 시커멀까? 요즘 핸드폰도 좋아가지고 뽀사시하게 나오기도 하고 알씬하게 나오기도 하고 얼굴 좀 작게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찍고 용사들을 찍으면 내 얼굴은 왜 이렇게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지 모르겠고 뭔가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같은 데 가끔씩 보면은 왜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근육도 좋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지요. 외모만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것들 누리고 멋있는 거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뭐 대단해 보이거나 되게 부럽거나 하진 않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 내가 자꾸만 작아 보이게 되고 문제가 있어 보이게 되고 뭔가 그것을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은 우리의 눈에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거 먹지 않아도 그 열매 가지지 않아도 난 이미 충분히 슬기로웠고 충분히 아름다웠고 충분히 좋은 존재인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슬기롭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손수 빚어낸 사람이 아름답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들이었어요. 다른 누구의 인정이 더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좋아요가 막 많이 찍혀야만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은 더 슬기롭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 그거 먹어야만 돼. 그거 먹으면 더 행복해져. 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 그 말을 한번 들으니 내 자신의 모습이 한참 지금까지 충만했는데 지금까지 충분했는데 안 충분하게 느껴지는 거죠. 벌레를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서 뱀의 표현대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그 밝아진 것을 본 것은 자신의 벌거벗음 뿐이었습니다. 실상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닮은 존재였고 하나님 같은 존재였지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그들 안에 있었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비하하고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실은 창조의 이야기는 선악과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냅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하면 렌트라고 해요. 렌트, L-E-N-T 영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렌트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 고대 영어에 보니까 렌첸, 봄, 철, 봄, 그냥 봄이란 단어예요. 근데 이 봄이 왜 사순절인가? 이 봄은 추위가 따스함이 추위를 몰아내는 시기, 그리고 어둠을 빛이 몰아내는 시기를 봄이라고 표현했대요. 그래서 사순절은 어둠 가운데 빛이 조금씩 더 더해가는 시기, 또 완전한 빛을 향해 나가는 절기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비춰서 내 스스로를 비춰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 스스로를 더 천천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손수 빚으시고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발견하고 이미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러면 다른 특별한 열매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특별한 열매를 밖에서 찾습니다. 뭔가 더 대단한 나에게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대단한 인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대단한 누림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우리는 그런 걸 가져야만 내가 완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우리의 동료들과 이웃들과 소중한 가족들 또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멋진 존재인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들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충분히 멋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빛나는 면모를 발견하셔서 알려주시고 함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함께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와 내 주변 또 세상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하며 충분히 감사하고
그 감사로 더욱더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그 뱀의 유혹과 뱀의 이간질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수치 가득한 인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넌 이걸 더 해야만 해, 더 가져야만 해, 더 갖추어야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숨결로 정말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정말 또 내 옆에 있는 소중한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이 얼마나 정말 내 살과 피 같은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그렇게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비승 가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찬양하시며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올려